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라.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돼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사모이 되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라.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돼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모이 되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라.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돼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되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라.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돼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라.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돼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사모이 되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라.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돼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모이 되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라.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돼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되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라.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5일 작정 특별 새벽 예배, 오늘 11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에 따르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에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의 주님 앞에 나와 35일 특별 작정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주신 말씀대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날이오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가운데 예배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감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당하여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힐링 노뎀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발판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로지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주님이 눈동자와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며 이 세대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으로 온전한 충만함을 입고 이 모든 일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 받을 때 눈과 귀와 마음이 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조금 오늘도 길게 읽겠습니다. 29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에서 끝절까지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 근원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요. 마치 믿음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횡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리스도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혈의 능력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사람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그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잡혀 있고 묶여 있는 나이가 40세쯤 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즉시로 일어나서 뛰어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목사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장로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집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젓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로회, 감리회,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하면서 간판은 걸어놓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겠습니까?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데요.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가진 장교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영지는 어디냐? 가이사라예요.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각각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그 능력이 같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일을 전달하는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 가이사라 지역이에요. 그 가이사라 영지에 있는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는 신앙인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어도 보통 믿은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뭐요?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천사의 활동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의 활동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천사가 와서 이 고넬료에게 뭡니까?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지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그러니까 종인 이 2명과 일하는 사람 2명과 군인 1명을 붙여가지고 요빠에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고넬료 집에 와서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냐? 왜 나를 청했냐?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고넬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대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마치 고넬료가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요바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34절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그랬습니다. 입을 열면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을 말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했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사람에서 거기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그리고 오늘 무엇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권세를 꺾은다 해서 만왕의 왕,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냐?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할 때에 특별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오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내린 줄 알았는데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명을 데리고 왔다고 11장에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